음력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배하러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세배를 잘 받으시고 세뱃돈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세뱃돈이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세뱃돈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 달라붙어서 그 욕망에 고착화돼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질 못하고 덕지덕지 달라붙은 더러운 것들을 떼내지를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떼내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인생이 전환되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그 위대한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생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선교사로도 가고 어려운 교회로도 부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이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을 하면 그런 이들은 이런 결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시던 그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동기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선한 의도로 열심히 애쓰시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못내 섭섭해 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많이 달라지신 것을 뵙게 됐어요. 아주 담담해지셨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써서 애착을 가지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께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낭떠러지 끝에서는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리고 홀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이 되셨어요. 결국 그렇게 가는 거고 나도 또 머지않아 그렇게 갈 건데 내가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안타까워하면서 애썼던가 하면서 그것들이 가지는 허망함을 깨달으시고 이제 다 그걸 비우신 거예요. 이제는 분노도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지고 그걸 다 비우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 또한 그분이 낭떠러지 끝에서는 체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는 어떤 분일까요? 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이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왕과 같이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급 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는 부귀 영화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노라,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을 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1절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경험을 했죠. 요즘 나라에서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를 지근거리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바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임기가 없는 왕이 수십 년을 다스리다가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변화가 오면 그 백성들이 느낄 충격은 대통령이 바뀌는데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BC 8세기에 살면서 52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55년을 제위했던 므낫세를 빼놓고는 그가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당히 무난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세도 아주 뛰어나서 그가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영토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암몬에게서는 조공을 받고 그의 강성한 명성이 애굽 땅에까지 널리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38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나라가 아주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왕이었고 위세가 대단했고 정말 권력이 대단했던 왕인데 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여러분, 이게 그 백성들에게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가 죽기 전에 벌써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가 별궁으로 들어가던 때죠. 이 우시야가 아주 잘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말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참 사람은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류하자 제사장에게 그가 화를 크게 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당장 그를 쫓아내서 별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듯 갇히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그는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이미 그때 한번 인생의 허망함과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왕은 왕이었죠. 비록 별궁에 있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대단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고, 그나마도 끝이 있으니,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아까 그가 왕족이거나 혹은 최고급의 귀족일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의 인생을 떠받쳐 온 것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세계 그 밑에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를 맛을 보며 살던 이사야였는데, 그 세계가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갈 때는 주변 경관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면 그때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멈춰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살단 큰일 나겠어, 좀 멈춰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야 하면서 멈춘 거죠. 멈춰서 한번 사방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멈춰서서 돌아보니 제일 먼저 보인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게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 체험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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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는 왕이 죽던 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인간 왕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우시야 왕의 권세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니까
그 우시야 왕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존재고, 그리고는 그나마도 죽어서 끝나는 존재고, 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보잘것없구나, 그걸 똑똑히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인간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어.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전에 잘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어.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은 권력의 한복판에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왕이 죽고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됐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는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때 왕궁도 마찬가지겠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다른 정적을 짓밟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뭐 고발을 하고 여러 가지 무고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곳이 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얼마나 더러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지, 이사야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더러운 백성 중에서 자기도 더럽게 살았던, 그게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동안은 안 보였었는데, 이제 낭떠러지 끝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살았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생겼어. 이대로 계속 가면 저 낭떠러지 아래로 완전히 추락해서 끝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방향을 어서 급하게 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저 허망한 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 결단은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나니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 쓸데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 땅의 왕도 권력도 부귀도 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제가 얼마나 추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회색이 검정색 옆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희고 희신 하나님 앞에 가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슨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리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저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백성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입술이 더럽다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더럽게 되고 망하게 된 자신을 누가 정결하게 해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왕이요? 왕은 자기도 나병으로 살다가 그나마도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는 어디 있는가? 깨닫고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건전해주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남은 인생을 방향 전환을 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탄식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나요?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씻겨 주실 수 있구나. 그동안 멈춤 없이 욕망에 달라붙어 살아온 나의 잘못된 인생을 나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로구나. 이걸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인생이 전환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 성도 여러분, 2022가 2023이라는 숫자로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달력 하나를 새로 바꿔 걸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달리던 방향으로, 욕망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좌우가 보이지 않고 그저 계속 고착되게 그렇게 살던 모습으로 여전히 산다면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낭떠러지 아래 추락할 시간만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살면 아무리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낭떠러지 끝에라도 멈춰서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결단하고 방향 전환을 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가셔서 거기 서는 체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은 어떤 것인가?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낭떠러지 끝을 체험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나의 숨이 멎는 날이 온다. 만약에 내일이 그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끝에 가서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끝에 가서 서는 생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조금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서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끝에 가서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게, 지금 내가 뭐 물질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끝에 가서 서서 내 인생을 거꾸로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끝에 가서 서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말적 의식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요, 그냥 몇 분 동안에 대충 쓴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선배들의 깊은 영성과 신앙의 체험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부를 찬송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깊은 고백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1절은 지금까지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2절은 그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에 대한 현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아무 부담 없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냥 가볍게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은혜 주시면 주님 손 꼭 잡고 가야지. 여기까지도 뭐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찬송가 부르다가 3절을 부르면서 제가 불현듯이 내가 3절을 부를 마음의 준비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래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3절이거든요 2절까지는 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건데, 3절은 지금 뭡니까? 세상이 끝난 그 다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난 그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는 게 좋아요, 두려워요?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그 짐을 벗는 건 좋긴 좋은데 무거워도 그냥 좀 더 지고 싶으시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있다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만이 100%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와 그러면 갈 준비가 완벽한 사람만 3절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끝에 서 있는 사람, 그 의식이 인생의 맨 끝에 주님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 왔어요. 그런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엔 3절 부를 때는 부르지 말던가 아니면은 조그맣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되기 전에는 야, 이 3절을 부르기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이 끝에 서는 경험을 하면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되돌아서서 보면 지금 사는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시간이 오면 다 놓고 갈 난데 이 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싸우는 거 그거 아휴 그 사람 이기라고 그래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뭔가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날 그 순간 끝에 가서 돌아보면은 아이 그게 도대체 뭐 대수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매달림을 하고 있나 다 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틀렸어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먼저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죽음이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다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부질없는 세상에 대한 집념, 더러운 욕심 다 죽이고 그 죽여놓은 다음에 와서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죽음의 빛 아래서 삶을 바라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세요.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도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순환당하여 죽을 거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그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늘 끝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신 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 그런데 이 끝에 서보지 않고 그냥 오늘에만 도취되면, 그러다가 끝이 오면 너무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 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이사야의 결단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비결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자락에 서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 거기서 어떤 결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에 따라 고착된 모습으로 계속 속도를 높이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듯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멈춰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이제는 어떻게 방향 전환해야 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렇게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내일 새벽에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거기 새벽부터 생각할 말씀들이 제목이 나왔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바울과 함께 감사의 숲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본문 말씀을 정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구에서들 매일 새벽 찬양도 하시고 그 교구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일부터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금 추워졌죠. 근데 뭐 요 정도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정신이 들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어려운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1장 1절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께서 어떤 시대, 어떤 공간 사회 속에서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간, 그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이사야라는 분이 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셨던 그 시대, 그 사회적 공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리고 악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그 다음 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참 비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시대와 그 공간의 비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은 우리 인생의 배경과도 같아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거기 등장하는 그림 속의 주인공이 있고 그들을 그 뒤에 감싸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의 그 저녁종, 만종이라고도 하는 그림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그 들판에서 마친 부부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참 경건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 평화로운 경건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발갛게 물들어 있는, 그리고 이 부부의 경건한 모습이 참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배경이 평화로우니까 그 부부도 평화로워 보이는 게 그 그림이죠. 근데 만약에 그 배경이 막 거센 폭풍우가 이는 배경이라면,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거기서 평화를 느끼겠어요?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참 어려운 시대와 공간 속에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장차 당신의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아들 므낫세를 죽여서라도 이사야를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죠.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전승을 보면은 이 므낫세가 결국은 아버지와 그 윗대 어른들이 다스릴 때 국가를 위해서 큰 공로가 있던 이 어진 선교사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전승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악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분들은 일제 때 사셨고 더 일찍 나신 분은 구한말의 고통을 받으셨죠. 일제 시대는 또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러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터져서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다 파괴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도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드물고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시대를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가 통과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겪은 그 시대의 고통, 그 상황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 6.25로 인해서 고향을 빼앗기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폭풍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저 형편없이 황폐한 들판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들판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건물이 좀 솟아 있는데 그 사이로 폭풍우가 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졌고 발전한 것 같긴 같은데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배경은 분단 국가고, 저 위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 남쪽은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도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양심 찾아보기가 어렵고 윤리와 도덕 같은 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점점 어두워가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개개인을 또 들여다보면 어려운 질병으로 죽음의 직면에 계시는 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런 것보다 더 힘든 인간관계가 토막토막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널려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과 고통이 곳곳에서 참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현재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숙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1623년 영국 런던의 한 성당 그 한쪽 구퉁이에 있는 사제관에 한 남자가 신음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그의 온몸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의술에 따라서 흑사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흑사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는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누누이 약속하셨던 당신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후미진 방에까지 따라오셔서 저와 같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주신다던 위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냐고, 왜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응답 없는 그 질문을 붙들고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종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예배당 종을 쳐서 그걸 알리곤 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들리는 종소리가 마치 자신의 부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죽어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16세기, 17세기를 걸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셰익스피어 못지않는 그런 문학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근데 그는 그 두려움의 정점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하면, 저 복도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의사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 의사들은 자신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진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신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모았더니 그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왜 이 고통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왜 다 받으셨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왜 겪으셨나? 이렇게 질문했고, 더구나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 여러분, 고통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고통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것은 은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그 옆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고통 속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곧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도한 여인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느껴진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무서움, 두려움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을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기쁨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두려움은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을 직면하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기쁨과 함께 그 여인들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존던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많다. 질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홀로 있는 것도 두렵고 두려운 게 많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죠.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오 주여,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 세상의 많은 고통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시는 두려움을 달라. 이 나중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다 가져다 맡길 수 있는 절대 신뢰의 마음,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극도의 고통이죠. 그런데 37절부터 위대한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존 던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신뢰함으로 나머지 모든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용기를 품게 되었어. 그래서 그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그 1623년 그는 놀라운 명저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말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헌신이라고 번역된 책을 써내게 됐어요. 위급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너무나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상황, 극도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그 디보우션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기도와 예배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책을 쓴 것이죠. 가장 깊은 고통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많은 묵상들을 적고 있는데 묵상 17번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아보러 나가지 말아라. 그 종소리는 그대를 위한 것이니.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썼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존 던의 묵상 17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종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종을 친다고 그랬죠. 우리 흔히 종 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 치면 끝난다는 게 학교 종 치면 수업 끝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 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종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 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어떤 물음표? 아, 종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이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이런 질문.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고 의미를 향하여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한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쓸모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절망의 깊은 고통에서도 기도문을 쓰고 묵상을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라도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복 가능한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고통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혹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고통 속에 은혜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새로운 열매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뭘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전개되는데 상당 부분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무너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그 캄캄한 세상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맨 끝절인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읽은 말씀 보면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비의 빛을 비추셨느냐 하면 조금 남겨두셨다.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 조금 희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시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완전히 패망했지만 그걸로 마침표를 찍는 종결이 온 게 아니라 물음표로 미래가 열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다시 재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희망 없고 고통의 끝자락까지 떨어진 우리들이지만은 거기서도 신뢰할 수 있고 거기서도 경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 않도록 하셔서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남북간이, 그리고 우리 국내 사정이,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 소식이, 여러 가지가 우리 배경이 힘들고 각자가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남는 거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되신 분, 그리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미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바로 그분,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임종의 순간에도 환하게 미소 짓게 해주셨던 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두렙돈의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게 만드시는 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울다가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지만 낙심치 않고 끝까지 부르짖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